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마지막이십니다.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순간도 여러분 허투루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석보다 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렐루야.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범사에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두셨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 노래할 때가 있나니 천하 인간의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천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열방을 춤추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심을 알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나는 모른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때가 오늘일지 그때가 내일일지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확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받아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안에 포함되는 것은 나의 삶이 포함이 되고, 나의 인생이 포함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포함이 되고, 우리 영산포 교회가 포함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와 세계와 민족과 열방이 다 포함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데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다 보이거든요. 제가 눈이 4개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나의 삶에 있음을 믿습니까?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확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는요, 그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때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할 때, 그 하나님의 때는 나의 인생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가장 합당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거든요. 내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응답 주세요. 지금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을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때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 유익한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유익한 때요, 가장 적절한 때라는 사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하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나는 믿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요, 적합한 때인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알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적절한 때요, 그 때가 내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유익한 때인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환경 앞에, 상황 앞에, 현실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급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웃거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분 군마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사람의 힘을 덧입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때,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워버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버리는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버리는 거예요. 앞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깨춤을 추는 이런 삶을 원하지만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앞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웨이트, 기다리라.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를 들어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쓰리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은 디자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요. 내 때,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약속하신 거예요. 후대를 약속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천하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여러분 10년을 기다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많이 기다린 거죠. 10년을 기다렸다면. 문제는요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죽어가고 사라의 몸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의 몸이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의 몸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가문을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 또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의 몸이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음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주심에 그가 아이를 낳으니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는 언제였어요?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었어요. 100살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였어요.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갈등이 심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한 가정과 가문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과 민족의 갈등으로 여러분 번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오늘까지 이 민족의 갈등은 피 뿌리는 전쟁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테러로 암살로 여전히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로 여전히 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테러를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살인을 일삼고 암살하고 전쟁을 유발케 하는 이슬람의 세력이요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또 전쟁의 보성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와 또 복수, 복수와 또 복수
계속해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나이는 들어가죠. 몸은 늙어가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지요. 이해는 되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25년 아브라함의 100살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리고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취하게 됐죠. 결국은 인류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왕이 왕이 되고 2년째 되는 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소식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하여 출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대열을 전쟁의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약속했어요. 이래째 되는 날에 내가 올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늘이 바로 이래째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군사들이 동요하여 흩어지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군사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나 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을진데 어찌할꼬 마음에 두려웠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이고 나는 도망갈라요 하고는 진영을 이탈하는 탈련병들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전열이 흐트러지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리라. 그래서 왕의 명을 따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늦지 않았어요. 약속한 날, 정한 날, 이래째 되는 날에 도착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당신의 위가 짧을 것이요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니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죠? 아니 군사들이 흩어지고 동요합니다. 탈영합니다.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기가 충천하여 일당백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데 군사들이 콧 빠뜨리고 고개 빠뜨리고 다리를 질질 끌고 여러분 이해는 되지요. 상황은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사울왕은 기다렸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한 날은 이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래가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늦지 않았어요. 정확한 날에 약속한 날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한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사건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조급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급하다고 달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창세기 40장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리고요,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의 얼굴에 빛이,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근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꿈이요? 요셉이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당신은 3일 지난 후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마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복직만 되면, 나가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할 것이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얘기할 것이고 내가 당신 이 감옥에서 끌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여러분,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말한 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빠이빠이 하고 간 거예요. 요셉은 그 다음날부터 기다립니다. 기다렸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강간무소식입니다. 2년이 지났어요. 강간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입니다. 이런 괘씸한 놈, 은혜를 잊어버려?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해가 안 된 겁니까? 이해는 됐는데 너무 드라마에 지금 빠져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이라는 거예요. 왜 1년이 지나요? 왜 2년이 지나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랑을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야 누워라. 꿈을 꿔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암만 생각을 해도 이 꿈이 희귀망측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사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 꿈을 해석해 보아라.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릿속에 요셉 생각나게 하세요.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복직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혹시 왕에게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데려와라. 요셉이 불려갑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딱 들어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음에 당신은 이때를 준비하십시오. 명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13년이라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구명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거든요. 정한 때가 있거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움직이시고 술 맡은 간원장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몰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꺼내줬으면 요셉은 쬐끄만한 전방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쬐끄만한 전방 차려놓고 사탕 팔고 오징어 팔고 여러분 번개탕 팔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올리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없음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삼으리라. 복음수레를 내어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복음수레를 타거라. 인자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그의 손에 끼우면서 너에게 내 통치권을 맡기라니.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빼냈으면 전방 주인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꺼내게 하시라.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의 대역전의 대화 드라마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한 때요. 가장 합당한 때요.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바다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아브라함에게만, 요셉에게만 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wait,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뎌요. 더딘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더디게 한 걸음 더디게 와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뛰쳐나가지 말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되면. 이때는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아멘인가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신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의 수는 500이었습니다.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지켜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380명은 다 농갈로 가고 밭갈로 가고 소팔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다 가버렸어요.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가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루일지 이틀일지 사흘일지 1년일지 2년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여덟해, 아흘해가 지나고 여러분 열흘째 되는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열흘이 지나니까요 오순절 날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언제였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산을 쪼개고 바다를 쪼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그곳에 운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는데 3절에 보니까요 불의 혀, 여러분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불의 혀가 춤을 추는 것처럼 그곳에 불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자들 머리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노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내가 말세의 내용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정한 때가 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때가 되면 하늘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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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부터 여러분 강한 바람수 불의 형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앉은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악망하는 자들에게 불꽃같이 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세봤더니요 2930명이더라고요. 약. 제가 다 세본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쳐봤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이요? 쳐봤더니 너무 친절하게 약 2930명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930명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여러분 그들의 삶이 시온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지구상에는 76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람.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엑스트라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주인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혁명적으로 아멘 좀 하십시오. 요즘에 TV에 보니까 뭐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용실을 갔는데 딱 앉아가지고 딱 말해요. 오늘은 혁명적으로 파보시오. 혁명적으로 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눈썹 이런 데를 그냥 수수하게 하지 말고 오늘 혁명적으로다가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멘을요.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단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좀 이상해. 아멘을 저렇게 세게 한다냐.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비정상이란 건 아니고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고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고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눈물도 많이 흘려야 합니다. 답답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 손 붙잡고 사람 기웃긋 하면서 여러분 깨가 굴러봐야 얼마나 구르겠어요. 여러분 깨가 굴러봐야 얼마나 구르겠어요. 하나님이 한 바퀴 돌려버리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한 사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노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못 온다고 방주를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구나. 이 땅에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 찼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내가 멸절시킬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 너의 가족을 구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는요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아멘. 그 다음 날부터 허리에 망치 차고 손에 톱 들고 아멘.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멘. 거기에서 방주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면 해변가에 지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멸시해요. 노방 들었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구만. 사람들이 참소하고 야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기다립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요. 120년. 120년. 우리는 하루도 못 기다리죠. 하루도 못 기다리고 엎었다 뒤집었다 하루도 못 기다려요. 근데 노아는요 120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묵묵히 그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방주의 문이 닫아졌어요. 여러분 그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위아래에서 40주야로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물이 차고 여러분 온 땅을 덮어버렸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방주가 둥둥 뜨기를 시작합니다. 땅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노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에게 정한 때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는 25년이었어요.
노아에게 정한 때는 120년이었어요. 요셉에게 정한 때는 13년이었어요. 야곱에게 정한 때는 20년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정한 때는 3년 6개월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들어 철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문을 들어 강국을 이룰 그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때가 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는 게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다리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기다리는 것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다. expect라는 하는데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 진짜 되냐고. 진짜 되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 건지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진짜 아멘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 비록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법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는 단어엔 또 하나는요, 룩포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라보다. 바라보다는 말의 의미는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 이게 바라보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다. 이것이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나는 다급한데,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죠. 끔찍도 안 해요. 밥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해도 끔찍도 안 해요. 빨래 안 해준다고 말해도 끔찍도 안 해요.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끔찍도 안 해요. 아들 붙들어 놓고 딸 붙들어 놓고 엄마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것이다. 엄마 죽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웃기만 하고 끔찍도 안 해요. 미동도 안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교회 가서 뛰어놀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세상 양락에 빠져서 돈 더 벌겠다고 세상으로 뛰어다녀요. 하나님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가론장애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어버치게 한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찬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세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